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내용으로 잘 아는 내용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장면이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 단순한 기적 이야기를 넘어 꽤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 본문을 보면서 늘 질문하던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어머니에게 저렇게 차갑게 대할까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보세요. 가나에 결혼식이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고 예수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같이 참석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참석하십니다. 그런데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동이 난 거예요. 마리아가 말하죠. 포도주가 없다더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엄청 불효막심해 보이지 않으세요? 갑자기 엄청 차갑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면 깊은 뜻이 있습니다. 먼저 여자여라고 부른 이 단어는요. 당시 여자를 부를 때에 굉장히 격식 있고 정중한 존칭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사님, 사모님 뭐 이런 것과 같은 그런 굉장히 격식 있는 호칭이었어요. 그런데 왜 어머니를 이렇게 거리감 있게 불렀을까?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관계를 넘어서 이제는 공적인 사역을 하는 메시아로서 이제 구원받아야 할 인간으로 관계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어머니를 이렇게 부르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는 어떤 독립선언 같은 거죠. 그러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어머니가 요청하는 것은 내 사역의 목적이랑 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능력을 단순하게 잔치집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데 사용해야 됐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서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광 곧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때가 되지 않았다? 이것은 어머니가 부탁했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에 맞춰서 움직이겠다는 어떤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즉 오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런데 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으시고 예수가 시키는 것은 무슨 말씀이든지 해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고 계시죠. 이것은 예수님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11절은 예수께서 그곳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단순히 잔치집을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만물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주목할 점은 이 기적이 그 잔치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랑도 모릅니다. 오직 하인들과 제자들만 알아요. 일부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이거는 뭐를 말해주는 거냐면 본편이 아니라 일종의 예고편인 거예요. 이 사건 전체가 보여주는 메시지도 있어요. 압축해서 말씀드린다면 정결 예식할 때 쓰는 물 항아리가 있잖아요. 씻어서 정결해지는 이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알려줘요. 거기에 담겨있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잖아요. 오히려 생명을 마시고 기뻐하는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온 손님들에게 손 씻을 물조차 없었는데 그 메마른 잔치 인생들에게 가장 좋은 기쁨의 포도주를 대접해서 자기 사역을 시작하신 거죠.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이 말씀은요, 단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아닙니다. 보세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필요가 생기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인생이 잘 굴러가고 잘 풀려갈 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평안이 깨지고 체면이 구겨지고 그걸 감당할 힘이 없을 때가 되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렇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문제의 해결사로 예수님을 찾고 계신가요? 아니면 인생의 주인, 잘 풀리는 인생의 주인, 잔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찾고 계신가요? 물론 우리 문제의 해결사로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성숙한 인생은요, 예수님을 점차 우리 인생의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그리고 내 자리도 내어드리는 사람으로 모시고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첫 번째,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맞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 철저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맞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획을 기다리며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